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올 들어 또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가대 찬양을 듣다가 보니까 병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무슨 병이 나왔나요? 주님의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병에 뭐가 들었나 그랬더니 뭐가 들었죠? 눈물이 들었죠. 성도의 눈물은 주님께서 그 눈물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각자의 기도에 눈물방울을 담아두시는 병이 있다라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왜 눈물이 없었겠어요? 지금 이 순간도 정말 건드리면 눈물 터질 것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눈물도,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도 결코 헛되지 않아요. 주님은 기억하시고 자신의 눈물병 앞에 두시고 그 눈물의 기도와 양이 차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과 은총으로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이 눈물 흘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겠어요? 당신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주님께서 바꾸십니다. 너무 길었나요? 네. 짧게 기쁨의 눈물이 된디야.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흘린 눈물이 반드시 변하여 기쁨과 감격의 눈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이 참 많이 있죠. 참 황당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당하다고 해서 꼭 나쁜 일만은 아니죠. 그 황당한 일이 좋은 일이 되면 그건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죠. 목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별의별 일을 다 만나게 됩니다. 저도 벌써 얼추 30년이 돼가요. 얼굴은 동안인데 여긴 그래도 반응이 오는 건데 30년이 돼가요. 와, 어떻게 30년을 냈지? 지나간 30년 동안에 별의별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황당한 일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진통제를 수십 알을 먹고 살아온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볼 땐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한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한 성도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인데, 이분에게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별명이 뭐냐면 진통제 아줌마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너무 머리가 아픈데 병명이 없어요. 그래서 진통제로 버티고 살았는데 점점 커서 성인이 되고 결혼도 했는데 성인이 돼갈수록 진통제는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하루에 수십 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과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가본 병원이 없고요, 이 안산 지역에서 안 가본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친구들이나 아는 동네 아줌마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통제 아줌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수시로 진통제를 막 집어서 입에다 넣어야만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지 말고 순복음교회 가봐. 별로 반응이 없네. 그러지 말고 순복음교회 가봐. 순복음교회 성도가 한 게 아니라요, 이 주위에 소문이 그렇게 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면 어디 교회 가보라고? 순복음교회 가봐. 근데 이분이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시거든요. 근데 타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우리 순복음교회 덜컥도 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너무 죽겠으니까 하루에 수십 알씩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셔서 금요 철예배 참석을 하셨어요. 철예배 은혜를 받고 안수기도 하는데 나오셔서 안수를 받았어요. 나중에 그분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안수를 받고 일어서는데 놀랍게도 그 시간 후에 머리가 얼마나 맑아지는지, 그냥 그 지늘었던 그 모든 두통과 그 어지럼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자기 일이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그분은 일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에 그 머리가 그렇게 맑아지고 금요 철예배 때 그렇게 기도하고 안수 받고 일어서서 그 다음날 토요일날 진통제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고 싶지가 않더라는 거죠. 머리가 맑은데 진통제를 왜 먹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언제 알았냐면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교구에서 우리 간증거리를 이렇게 모으는 가운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진통제 아줌마였다고. 진통제를 수십 알을 항상 가방에 놓고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다고. 그런데 누가 순복음교회 가보라 그래서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 마음의 말씀을 듣다가 치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생겨서 처음 오신 분이 안수받겠다고 나오고 안수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기 개입하셔서 머리가 맑아지고 그날 이후로 진통제를 먹지 않는데 그렇게 안 먹은 지가 수개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왜 진통제 안 먹냐고. 나 더 이상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래서 그 간증거리를 사람들에게 전도거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았던 사람이 저 아줌마가 진통제 아줌마여서 수십 알씩 먹던 사람인데 이제 진통제 안 먹어. 어떻게 그랬대? 하나님이 고쳐주셨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 간증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발행하는 가족신문에 순복음 가족신문에다가 간증을 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증거리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하겠지만 그 개인의 삶 가운데 수십 년 동안을 수십 알의 진통제 없이 살아간다는 건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황당한 상황 속에 빠진 사람을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에 고치시더라고. 한 번에 끝을 내시더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더 황당한 일도 있었어요.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평생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순복 원당교회 담임 목사를 하는데 어느 날 그때는 제가 7시, 9시, 11시, 1시 4번을 설교했어요. 4번을 설교 중간에 죽 조금 먹고 설교 마치고 내려면 2시 반이에요. 막 허기지죠. 막. 그런데 어떤 구역장님 한 분이 중학교 1학년짜리 남자 하나를 데리고 제 방에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인가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손이 좀이요.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얘가 손을 이렇게 감추고 있어요. 이게 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손이 어떤데요? 그랬더니 아들, 목사님한테 손 보여드려. 안 보여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 오른쪽 주먹 위에 손등위에 사마귀가 포도알 같이 그냥 타닥타닥 붙어 있는 거예요. 전 그런 장면을 처음 봤어요. 손에 옛날에 사마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이 손등을 다 뒤집었으니까 그 사마귀가 몰려 있으니까 굉장히 또 끔찍해 보이더라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갑자기 사마귀가 한두 개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중학교를 가니까 완전히 뒤덮어 버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5, 6학년 때는 잘 몰랐는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얘가 사춘기가 왔어요. 남녀공학반이라 여자애들이 징그럽다고 말하고 더럽다고 말하고 또 뭐라고 말해요? 옵는다고 말하고 더 심한 경우는 괴물이라고 말하니까 이 아이가 상처를 받고 왕따를 당했어요.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학교 갔다 와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꽝 닫고 안 나오고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내 손을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그래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1년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주사 맞고 약 바르고 또 약 먹고.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났어요. 1년 동안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 놀라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정말 신의 의학 장부를 가지고 있는 대학병원에서 1년 동안을 했는데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이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중고등부 예배도 참석을 안 해요. 겨우 데리고 엄마가 참석하는 1시 예배에 어른 예배에 참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 1시 예배에 학생 하나가 참석했는데 얘는 그냥 의욕도 없이 그냥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쟤는 왜 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구역장님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아도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뢰마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네 아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쳐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야 아들 오늘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가자. 그 아들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대학병원에서 1년을 치료를 받았는데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낫는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안 간다고 말했어요. 가자. 안 간다. 그래서 엄마가 구역장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면 짜장면 사줄게. 얘가 짜장면에 넘어왔어요.
짜장면 사준다니까. 그러면 꽤 그리고 온 거예요. 그 억지로 끌려온 애를 보면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 주먹을 내놓고 목사님 이 사막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살다 별기도를 다 해봤지만 정말 사막이 없어달라는 기도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참 난감한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 날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마귀가 기도하면 없어지느냐고요. 이건 내가 못 믿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달라는데 제가 그 아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가 되고 아파지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기대했어요. 간절히 기대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손을 내려놨어요.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 하나도. 세상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수십 개 사마귀 중에 한 개라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얘가 갑자기 의기양양하면서 누구나를 불아리면서 엄마를 쳐다봐요. 왜 쳐다볼까요? 거봐. 거봐가 뭐예요? 소용없다고 그랬잖아 엄마. 이런 건 기도하고 하는 게 낫는 게 아니라니까. 갑자기 구역사님도 좀 뻘쭘해지고 저도 기도한 사람이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사마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얘가 지금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 상태로 보내면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갑자기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너 다음 주에 또 와. 다음 주에 또 와. 기도해 줄게. 그리고 보냈어요. 설마 오겠나 싶었는데 다음 주에 떡하니 또 왔어요. 아마 짬뽕이라도 사준다고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왔어요. 그 아이를 붙잡고 제가 일생일대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기는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없어지면 얘가 또 자기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거봐. 아, 무섭더라고요, 거봐가. 그래서 너무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실 이제 와서 고백이지만 틈틈이 이 손톱으로 막 몇 개 눌러서 터뜨리려고 간절히 막 짓누르고 기도해서 밑에서 죽는다고 난리를 쳐도 너보다 내가 더 죽겠다고 막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이건 자존심 문제입니다. 제발 몇 개라도 좀 터지든지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탁 놨어요. 없어졌겠어요? 안 없어졌겠어요? 없어졌어요. 할렐루야인데 그때는 안 없어졌어요. 그때는 안 없어졌어요. 얘가 또 자기 엄마한테 거봐 그러는 거예요. 아 갑자기 내가 마음에 이걸 어떡하지 이거 여기서 끝을 낼 수는 없는데 할 수 없어요. 제 마음에 생긴 너 다음 주에 또 와. 다음 주에 또 와. 이젠 일은 벌어졌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서 포기를 하면 거바로 끝나는 거 얘는 평생에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 머릿속에 이게 박힐 거예요. 사마귀가 문제가 아닌 문제예요. 다음 주에 또 와. 토요일이 가까우니까 진땀이 나기 시작하고 내일 얘가 또 올 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좀 낫게 해달라고. 토요일 날 온통 사마귀만 붙잡고 기도했는데 사마귀 낫게 해달라고. 셋째 날 제발 주일날 또 왔어요. 이제 뭐 걔 얼굴 볼 것도 없어. 이리 와. 기도하자. 기도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정말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우리 권사님도 이제 아멘 안 하시네요. 안 없어진 거예요. 셋째 주인데. 그래. 너 다음 주에 또 와. 넷째 주. 또 안 없어졌어요. 너 다음 주에 또 와. 갑자기 그때 제 생각에 미국 속담이 생각이 나요. 인디안들이 기후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 이유가 뭘까요? 인디안들은 비 올 때까지 기후제를 드려. 그러니까 비가 오고야 말아. 김유미 목사가 기도하면 반드시 치료 역사가 나타난다. 왜? 날 때까지 기도해. 날 때까지 그냥. 그 생각이 확 생기더라고요. 아주 두고 보자 너. 반드시 와 다음 주에. 다섯째 주까지 왔어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간절히. 또 안 났어요. 또 가. 다음 주에 또 와. 할 수 없다. 뭐 1년이 됐든 한번 버텨보자. 뭐. 여섯째 주가 됐어요. 또 왔어요. 별 기대 없어요. 저도. 왜? 날 때까지 기도할 거니까 뭐 이번 주 안 되면 뭐 다음 주 또 하지 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주에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지역 그 구역장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오늘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저는 내심 그걸 기대했어요. 이거 뭐 내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집사님 오늘 그만합시다.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그 구역장님께서 아유 목사님 너무 힘드신데 하나님이 또 다 뜨시겠죠. 뭐, 그러세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역장님께서 아유 목사님 오늘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예 그러려고 하는데 이 구역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우리 아이 손 좀 보세요. 손이 왜요? 보기도 싫어 나는 그거 안 낳는 거. 그랬더니 조그맣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얘 사마귀가 하나도 없이 깨끗해졌어요. 하나님 우리 감사하고 그 제가 여러분은 바로 반응을 했지만 전 반응 못했어요. 정말요? 어디 보자 그래서 그 아이 손을 봤더니 손등이요 사마귀가 있었던 자국만 빨갛게 있는 거예요. 앞만 봐도 사마귀가 없어요. 그 아이를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너 맞아? 맨날 기도 받으러 오네 맞아? 그동안 얼굴도 안 쳐다봤거든요. 맞아요. 그래? 알고 보니까 그 5번째 주일날 기도 받고 왔을 때 기도가 안 났어요.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려고 머리 감고 세수하려고 손을 보는데 없는 거예요. 손에. 깜짝 놀라면서 엄마 나 여기 손에 사마귀 없어졌어. 그래갖고는 주일날 와서 목사님 이제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 손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마귀도 없어지게 해주시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 또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이 애가 엄마하고 또 왔어요. 또 온 거예요. 사실 응답받고 갔다고 하는 사람이 다음 주에 또 오면요 갑자기 심장이 벌렁거려요. 혹시 재발했나? 재발하면 큰일 났잖아요.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구역자님이 목사님 아주 죄송한데요 얘가 가만히 보니까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엄지 손톱 밑에 하나가 숨어 있대요. 하나가 남았대 하나가. 그러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여기 하나 아직 안 났어. 여기 하나의 엄지 손톱 밑에 숨어 있어. 그러니까 이 엄마가 더러 겁이 난 거예요. 또 목사님한테 가자고 야야 그거 한 개는 그냥 없어질 때까니까 그냥 놔둬. 근데 여러분 이 아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엄마 왜 그래? 그 많은 것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 엄지손톱에 있는 건 하나님이 한 번 기도하면 끝낸다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 하나 가지고 어떻게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냐. 엄마는 아이를 말리고 아이는 엄마를 설득하고 여태까지는 엄마가 아들을 데려왔는데 이번 주에는 아들이 엄마를 데리고 온 거야. 이야, 전 놀라운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너무 기특해서 그 손톱 밑에 있는 한 놈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지난번에 많이 있어서 이걸 못 보신 모양인데 이놈도 만져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긴 덮었던 것도 없어졌는데 이 손톱 밑에 이건 뭐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나겠지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그 속으로 또 다음 주에 또 올까 봐 걱정했어요. 왜? 어떻게 고쳐주시나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와요. 그 다음 주도 안 와요. 한 달 동안 안 오더라고요. 한 달 뒤에 그 지역 단합 예배가 있었는데 단합 예배에 가서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 준비하느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왔다 갔다 하셔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뭐요? 말은 못하겠고 이거 손톱 이거 어떻게 됐냐고. 그때 뭐라고 말하니 목사님 그 진작이 없어졌어요. 진작이 없어졌더니 하나님 우리 감사 한번 드릴까요? 그 제가 그랬죠. 어떻게 해요? 그때 그날 저녁에 하니까 없대요. 그래서 그럼 진작 얘기해야지 나한테. 나는 그 한 달 내내 마음 졸였네. 혹시라도 아직도 안 났을까 봐.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사마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평생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의사도 포기하고 인간의 약이나 주사나 아무것도 안 됐지만 네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치료자라는 믿고 기도한다면 이제까지는 끌려와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네 믿음을 가지고 엄마를 설득해서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 믿음의 결과를 이 아이가 가슴에 평생에 새겼다면 아마 이 아이는 평생, 지금은 꽤 나이가 먹었겠죠. 평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아이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 자기 손을 보면 알잖아요. 손톱 밑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은요, 제 목회생활 가운데 이거보다 더 황당한 거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할머니 성도님께서
제가 수년 전에 한번 간증을 했어요. 다니엘 기도를 20일 동안 작정해서 드리고 나요. 작정 기도를 하고 나면 참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많이 행하시거든요. 간증이 한 달 동안 쏟아져요. 막 여기저기 교구마다 쏟아져요. 그런데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가서 뭐 가이성 간증할 게 없는 상황인데 교육자 회의를 주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구장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희 교구 할머니 성도 집사님 한 분이 놀라운 간증을 하셨습니다. 무슨 간증인데? 그랬더니 아니 이분이 신장이 다 말라서 기능은 상실해서 신장 투석을 하시는, 여러분 신장 투석 해보시겠지만 정말 못할 일이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이분이 다니엘 기도 내내 하나님 앞에 신장 때문에 기도를 했는 모양이에요. 다니엘 기도를 마치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화를 내더라는 의사가. 아니 할머니 이렇게 의리 없게 하시면 어떡하셔요? 네. 무슨요? 그랬더니 아니 어디 가서 신장을 이식하고 왔냐고. 신장을 이식하고 왔냐고. 우리 할머니 집사님께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럴 돈도 없거니와 신장 이식에 대한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도대체 내 신장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여기 보시라고. 처음에 우리 병원에 왔을 때 할머니에게 엑스레이 찍은 거라고. 신장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갖고 이게 기능을 상실해서 혈액 투석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죠. 지금 엊그저께 찍은 거라고. 이거 엑스레이 내가 눈 씻고 여러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한 거라고요. 어떻게 됐냐 했더니 신장 두 개가 펄펄한 게 살아서 양쪽에 딱 버텨서 엑스레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박수를 치는데요, 저는 정말 교구장한테 그랬어요. 정말 했더니 아니 진짜 그대 병원에 안 가신다는 거예요. 의사가 말하기를 이거는 신장을 어디서 이식해서 새로 수술에 달지 않았으면 절대로 의학적으로는 아니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왜 의리 없게 딴 병원 가서 이식하고 왔냐고 막 야단을 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할머니 집사님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17명밖에 아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병원에 이식한 적도 없고 의사는 두 개 심장이 새 신장이 지금 움직인다고 말하고 기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신장 좀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얘기했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아이고 웃기시는 소리 하고 계시네. 이 할머니가 아니 신장이 어떻게 생기냐고 말도 안 돼. 의사한테 와서 뻥을 치냐고 말이야. 그렇지만 그분은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교구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교구장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런 그 간증을 인지하냐고. 바로 하셔야지.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할머니 집사님의 마지막 이야기 이렇게 말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소란 피우면서 간증을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시는 게 당연하지. 저는 그 얘기가 제 목회의 평생의 머릿속에 새겨두려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왜 기적이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멘 하신 분이 17명밖에 안 되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 말라진 신장이 어떻게 생겨요? 그렇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이고 황당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간증을 드리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성도들을 안수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병은 하나님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지금 암만 내가 목회를 30년을 해도 이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데 내가 자꾸 여기 계산을 하려고 들어요. 내가 여기서 자꾸 판단을 하려고 들고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마다 그 할머니 성도님의 소리가 제 귓전을 때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말라진 신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걸 뭘 가서 하늘 기적을 체험했다고 간증을 해.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자꾸 계산하려고 들잖아요. 의사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건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이건 안 돼.
야, 이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기대도 하지 마. 이런 게 우리의 삶에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믿고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해요. 내 입을 넓게 열어놔봐. 내가 채워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여는 건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열고, 찾게 하는 건 누가 찾게 해요? 하나님이 찾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도전이 돼서 여러분 동안 난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갇혀있던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갇혔던 것이 깨져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입을 열어서 그분이 역사하기를 기대하면서 나에게도 기적은 일어난다. 그런 날이 간절한 간구와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홍해에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홍해를 건너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찢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처럼 걸어서 그 기적을 통과하고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체험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도 지금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오시면서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체험한 엄청난 기적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런 기적이 과거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내가 또 조그만 문제를 만나면 덜커덕 무너지기 쉬운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뚫고 나왔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을 만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아니, 홍해수를 찢고 나온 사람이 물 며칠 못 먹었다고 다 죽어버렸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쓴물이라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마라란 말이 뭐냐면 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과거의 화려한 신앙의 경력과 기적과 간증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나 죽겠어. 나 쓰라려 죽겠고, 속상해 죽겠고, 무서워 죽겠고, 아유, 난 힘들어 죽겠어. 사람은 절망한답니다. 사흘밖에 안 됐어요. 사흘 전에 홍해에서 뚫고 나왔다니까. 그런데 사흘 지났는데 아이고 죽겠네 하고 있어요. 왜? 마실 물이 없고, 그래서 웅덩이 하나 물 마셨더니 이 바닷물이라 소금물이라 써서 못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온지 아십니까?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주의 종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주의 종을 시키지 마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30년 해보니까 성도들은 그래. 축복을 받으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 막 간증을 해.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와. 목사님, 난 왜 이럴까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나 뭐냐. 기도를 안 하지 뭐 하면서 갑자기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 운명이요. 물론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아직 역사를 많이 해주셔야 제가 좀 올라가고, 하나님이 조금 쉬시면 제가 더 내려오고 이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그래. 하나님 막 역사를 하시면 모세가 막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잠시 주춤하시면 모세를 데리고 와서 그냥 모세한테 막 덤벼드는 사람이 많아. 백성이 사흘 전에 홍해수 건널 땐 모세가 최고였어. 근데 사흘 동안에 물이 없으니까 다시 모세에게 와서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대체 뭘 마셨으면 좋겠느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물이 있어요. 하나는 쓴물이 있고 하나는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관점이 없으면 그냥 쓴물 같아. 내가 만난 거 다 힘들어. 여러분이 만난 문제를 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면 쓴물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쓴물이 장애물이 돼. 장애물이란 뭐냐면 여러분 허들 경기를 아시나요? 허들 110m 100m 거리에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생긴 바죠. 영어로 말하면 바인데 막 사다리 같은 거 이렇게 옆에 놔서 그 10개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 장애물 허들은 걸려 넘어지라고 있습니까? 뛰어 넘어가라고 있습니까?
뛰어넘어가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물 경기하는 사람들은 맨날 밥 먹고 뭐 하냐면 뛰어서 넘는 훈련만 해요. 달리기 그냥 하지 않아요. 뛰어서 다리 벌려서 안 걸리고 넘어지는 훈련만 해요. 안 걸리고 넘어져야 빠르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예수를 믿고 나면 천국 가는 동안에 우리는 장애물 경기를 하고 있어요. 장애물 경기. 그러니까 그 장애물에 걸려지면 쓰리쓴 눈물을 흘리는 거고, 장애물이 왔을 때 어쭈구리 어떻게 하자? 뛰어넘자. 뛰어넘자. 그 문제를 뛰어넘으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순간 그 장애물은 더 이상 나에게 장애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를 뚫고 나왔는데 가나안에 가는 동안 많은 문제를 만났는데 이건 쓴물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쓴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쓴물을 뛰어넘도록, 장애물을 뛰어넘고 더 강하게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쓴물인 줄 알고 아이고 여기가 말아요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해요. 25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밑줄을 그셔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쓰십니까? 서럽고 힘드십니까? 이 문제를 그냥 만나면 쓴물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끌어안고 모세처럼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십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왜 나와 작정하면서 간구합니까? 우리 인생의 쓴물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단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쓴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단물이 되었어요. 전 이 자리에 오면서 하나님, 우리 여덟 순복 안산교회 성도들이 이제까지는 지금 내가 만난 문제가 쓴물인 줄 알고 아파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두려워서 울고 힘들어서 울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하, 쓴물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그것을 장애물로 뛰어넘어서 정복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뛰어넘어야 돼요. 절대로 굴복당하면 안 돼요. 극복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굴복당하지 말고 극복해야 된다. 장애물은 걸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쓴물 걷고 쓴 인생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2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실 때 너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알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어. 그건 뭐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질병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떠나면 스스로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그 생명을 질병으로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좋은 의사는요 생명을 살리려고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정신 상태가 잘못돼서 혹시 의술로 나쁜 짓을 하면 모르겠지만 정말 의사가 될 때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데 자기의 혼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 의사예요. 하나님은 의사 중에 의사잖아요. 모든 생명의 주관자고 모든 생명을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야훼 라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문둥병도 살리고 중풍병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제가 물어보면 항상 여러분은 예수님 그러면 생명을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생명이 살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생명이 치료가 돼요. 예수 이름은 생명이에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구석 생각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생명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많은 사역을 하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자꾸 리마인드 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 자꾸 들어야 되는데 치료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들어야 치료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요. 설교도 말이죠. 치료에 대한 걸 자꾸 설교를 해야 제 속에서 치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신의 역사가 나타나요. 최근에 저는 2015년도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성회를 했던 그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가서 김유민 목사 이렇게 찍으면 그러면 제 설교가 쫙 떠 있는데 그중에 2015년 캐나다 토론토 영성순복음교회에 가서 집회한 것 아주 추격 4분 30초짜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집회 3일 동안에 있었던 현상과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한 남자 성도님이 그 중풍병자가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휠체어 같은 것에 일어나서 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벌써 15년이니까 3, 4년 전이잖아요. 기억에서 까맣게요. 그런데 그걸 다시 리마인드를 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생명의 치유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3일 동안 집회하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자기 부인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뭐 몸만 마비된 게 아니라 얼굴도 안면 마비예요. 침이 막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옆에서 부인이 계속 16년을 침을 닦아줬어. 계속 흐르는. 그런데 그 식당에 전도지가 하나 들어왔는데 여의도 21살 김유민 목사 캐나다 토론토 영성순복음교회에 와서 치유 집회 3일 동안 한다고 광고가 난 거예요. 그 교회에서 막 캐나다 방송국에 막 신문에 전도지를 수만 장을 뿌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장이 그 식당에 가서 그분이 식사하는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는 이래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16년을 중풍과 걸렸으면 자기가 난다는 기대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몸을 이끌고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그 첫날 그 성전에 들어올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흐르던 침이 그칩니다. 흐르던 침이 그쳐요. 하나님께 영광 박수드립니다. 그건 본인만 아는 거죠. 본인만 아는 거예요. 침이 그쳐. 어떤 소망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안면 마비가 풀렸다면 이 온몸의 마비도 풀릴 수 있다 없다? 풀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겨. 그래서 집회 내내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왜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나 조금 거슬렸어요. 왜냐면 이거 완전히 안진뱅이 같은 중풍병자가 앞에 계시는데 이건 나야 되잖아. 나야. 그래서 3일 내내 사실은 저는 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성도 나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와서 얘기했지만 저희 집 사람이 그랬거든요. 3일 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거다. 놀라운 기적. 물론 사모니까 또 우리 집사님이니까 저한테 그냥 용기를 주고 기도한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였겠지만 계속 집회 중에 제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기적을 행하실 것인가 보아하니 이 중풍병자가 나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중풍병자가 이렇게 쉽게 납니까? 첫날 아무 역사도 없고 둘째 날 아무 역사도 없었어. 셋째 날 마지막 집회하고 다 성도하고 다 안수하고 마지막 돌아오는데 그분의 뒤통수가 딱 보이는데 그냥 갈까 말까 갑자기 마음이 확 뜨거워지면서 안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순간적이에요. 어떻게 나타날지를 몰라요. 그분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세우라고는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다가 일어나세요 그랬죠. 이분이 얼떨결에 일어나더라고요. 여기까지 왔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일어났다 앉히려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걸어가세요 그러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혼자 걸어가라고 그래요? 지난 10년 동안 누가 옆에서 붙였던 사람인데 지팡이를 주세요. 걸어가세요 그랬어요. 이분이 얼떨결에 막 걸어가더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드릴까요? 16년 만에 처음 걷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막 할렐루야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 괜찮을까 막.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박수를 치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잠깐 쳐다보면서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그랬더니 성전을 막 돌고 뛰고 있어. 막 뛰고 있어.
사도행전 그 3장에 베드로가 앉으면 이렇게 세웠을 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해야 되는데 그 현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바로 그거였어요. 저희 집 사람이 그 기적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했고, 저도 3일 내에 하나님 캐나다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표적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 역사님 유튜브에도 지금도 올라가 있어요. 제가 그걸 계속 들어보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잊어버렸어요. 중풍병자가 예수 이름으로 낫는다는 걸 잊어버렸어. 그 치유 사연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기억이 까마득해요. 다시 봐요. 다시 현장으로 가요.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혼들 동일하시니까 우리 안산순복음교회도 이 자리에 해줘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마비된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여전히 동일하시니까. 지지난주 금요철 예배에 고등부 여학생 하나가 마스크를 쓰고 참여했어요. 끝나고 나갈 때 엄마하고 그 학생이 나오면서 목사님 저희 딸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마스크를 썼어요. 근데 마스크를 풀리면서 보니까 얼굴이 이만큼 부었어요. 이빨이 신경치료를 치과에서 받다가 잘못 건드렸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치통 잘못 건드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퉁퉁 부고요. 얼굴이 여자애가 이만큼 부었어요. 애가 뭐 완전히 죽상이 됐어 얼굴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보기만 해도 안타깝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지나고 토요일날 됐죠. 주일날 됐어요. 4층 5층 설교는 4층에 내려가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몇 명이 있어요. 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했더니 얼굴이 너무 이뻐진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제가 물어보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났어요. 그래. 났어요. 그래. 뭐 신장도 생기고 막 뭐 중후병이 일어나니까 뭐 치통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할게요. 할렐루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금요일날 막 아프다는 아이가 주일날 그렇게 해맑아겠고 목사님 저 났어요. 그것도 고등부 학생이 여학생이. 근데 저는 그 나서요 소리가 아주 예전에 군대에서 당구 칠 때 당구장에서 쓰는 전문 용어가 하나 있어요. 당구 끝나면 뭐라 그래요? 사장님 났어요. 그래요. 났어요. 이건 군대에서 당구장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딴 데서 났어요 소리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당구가 끝나면 났어요 그래.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끝났어요라고 안 그래요. 그냥 났어요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목사님 저 났어요 그러는데 당구장에서 나는 소리 들렸어. 어떻게 들렸냐? 목사님 저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더 이상 붓지 않아요. 고통은 끝났어요. 아픔도 끝났고요. 힘든 거 끝났어요로 들려. 난 났어요가 이렇게 복음적인지 처음 알았어. 전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여대수 만사님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다 외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났어요. 우리 가정의 힘든 거 문제 끝났어요. 사업의 문제 끝났어요. 내 마음의 슬픔도 끝나고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거 하나님 저 났어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지난주간요 우리 호수교구에 식당에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식당 이름이 대가식당이에요. 대가식당 엄청 맛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해 준다고 그래서 점심에 갔는데 식사 마쳐 갔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이 봐세요 하고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여자애 꼬마애가 이렇게 있어요. 이쁘네 했더니 얘 기억 못 하시죠? 글쎄 누군가 그랬더니 이름이 소유리인데 이 유리 엄마가 이게 유리를 낳고 산후우울증이 얼마나 시달렸는지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죽고 싶어갖고 막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유리 엄마를 데리고 어머니 집사님이 예배에 참석을 하고 목사님 저희 딸인데 산후우울증으로 자꾸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렸죠 뭐 제가 벌써. 근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딸이 산후우울증으로 얼마나 시달렸는데요. 그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한 방에 났어요. 한 방에 났어요.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드릴까요? 왜 한 방이라는 말을 쓰나 그랬더니 그 집이 한방 오리백숙집이었어요. 한방 닭죽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났어요 하고 한 방에 났어요. 저는 몰라요.
그 이후에 우울증이 떨어져 나가고 아이를 이렇게 잘 키워서 손녀딸이 이렇게 컸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 자체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인이라, 치료자 하나님, 오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소리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났어요. 근데 어떻게 났어요? 한 방에 났어요. 한 방에 났어요.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시달리지 말고,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하나님이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도 어느 날 길에서 아니면 집에서 신방에서 교회에서 만나면 목사님 저 그때요 그 시간에 설교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났어요? 한 방에 났어요.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